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축복을 누리는 셀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셀 공동체 34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완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허점이 있습니다. 그냥 툭 건드려지면 평상시 아무것도 아닌 일이 너무 아파지는 것, 그게 그의 약점입니다. 또 단점이 있어요.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것이 단점, 짧은 거라고 생각해서 크게 열등감을 일으킵니다. 또 허점도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 건데 그걸 툭 건드리면 그냥 쑥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누구든지 약점, 허점, 단점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가 되고 또 영화가 된다는 것, 거듭나서 성화되고 영화가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능력을 갖고 우리 자신이 완전해지고 그렇게 해서 점점점 더 괜찮은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동행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이렇게 되는 것, 더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것, 이것이 성화고 이것이 영화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불완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는 자기 아내를 자기가 죽을까 봐 2번씩이나 자기 여동생이라고 말하고 빼앗깁니다. 그렇게 한 번 정도면 자기 실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 2번 정도 되면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고의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쫄짱부입니다. 이삭은 이런 아버지를 그대로 빼어 닮아서 자기 아내를 자기가 죽을까 봐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또 그것이 발각돼서 온통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거기다 한 가지 더해서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였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에서가 좋습니다 하고 그냥 끝까지 에서를 붙들고 있다가 가족 전체가 그렇게 분란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야곱은 불량품의 종합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기꾼, 속이는 자라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 형이 배고파서 약할 때 그럴 때 그 도와주면 될 것을 그때 자기의 장자의 권리를 좀 내게 팔라라고 그 약한 기회를 자기를 위해서 이용합니다. 또 자기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그 아버지의 약함을 이용해서 형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게 됩니다. 아내를 4명씩이나 둬서 가정을 다 복잡하게 만들게 되고 또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는 그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자녀 1명, 그 자녀만 편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통 자녀 교육 못 시키고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약점들만 드러내고 있는데 이 모세도 이 분노의 문제가 처리가 안 됐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노가 처리가 안 돼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구할 때 하나님이 거기 반석 위에 서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물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외치면 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니까 뭐 하나님이 뭐고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로 하나님이 서 있는 반석을 냅다 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또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리더인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을 못 시켜서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가문 전체가 문을 닫게 되죠. 그걸 보면서도 자기도 자기 자녀 교육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를 사사로 세우려고 그럴 때 온 백성이 다 반대를 합니다. 다윗은 낮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있는 그 여인을 보고서 그 성경의 원문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한 번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왕의 권력을 갖고 성폭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다가 동침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되니까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맨 앞에 우리아를 세우고 그러고 나서는 다 뒤로 물러나서 그냥 전쟁 속에 살인을 저지르는 일을 범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면전에 두고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이놈은 아예 몰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면박을 주면서 3번을 부인합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에서 그를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그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불러서 교회와 화해하게 만들어줬던 바나바, 그와 전도의 노선이 달라지니까 대판 싸우고 안 봅니다. 아주 성격이 얼마나 그런지 다 이렇게 약점들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 약점 없이 완벽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부족함도 주셨고요, 약함도 주셨고요. 근데 또 반면에 잘하는 것도 주셨고 뛰어난 것도 주셨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옆분들에게 잘 한번 물어봅시다. 너의 부족한 건 뭐야? 너의 약함은 뭐야? 너가 잘하는 건 뭐야? 너 뛰어난 건 뭐야? 자, 30초 안에 그걸 모두 다 대답할 수 있도록 자, 시작.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요. 예, 셀레브 때 나중에 물어보시고. 다 있어요. 그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족함도 있고 약함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유달리 뛰어난 게 있습니다. 그게 서로 다를 뿐이에요. 내가 부족한 게 그 사람한테는 잘하는 것일 수 있어요. 또 내가 강한 것, 아주 뛰어난 것, 그게 그 사람한테는 약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이 부족함, 약함, 또 잘하는 것, 뛰어난 것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은 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좋지 않아 이 정도가 아니라 악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돕는 배필이 서로 돼야 돼. 합쳐서 100점이 돼야 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다 부족함이 있고 약함이 있고 잘한 것, 뛰어난 것이 있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가,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숙도도 나타나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게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안에서 반응하느냐, 이게 다른 거죠. 부족함에 대해서는 내가 잘하는 것, 뛰어난 것이 있으면 그거를 공급해주고 채워주면 됩니다. 약한 것은 내가 도와주면 되죠. 잘하는 것, 그거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것입니다. 뛰어난 것, 야, 너 정말 뛰어나구나. 너 최고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주면 함께 사는 사회가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로 서로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부족함, 약함, 잘하는 것, 뛰어난 것이 다 다른데 이렇게 인정해주고 서로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가 있어요. 부족하다고 그를 버려요. 넌 이게 부족해서 안 돼. 넌 이게 약하다고 공격을 해요. 너는 뭐 이렇게 약한 게 있어 하고 그걸로 공격합니다. 또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질투하고 시기해요. 또 뛰어난 것에 대해서는 짓밟아 버려요. 싹이 나오지 못하게. 이게 지옥 공동체예요. 이게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공동체 안에, 이런 가정 안에, 이런 삶의 터전 안에, 이런 회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 함께 있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요. 혼자 있으면 상처받지 않으니까.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삶의 원리입니다. 또 한 가지, 혼자 있으면 천국도 못 가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칙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가운데 한 사람이면 반드시 패한다.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가장 완벽한 인간도 혼자는 악하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못 다스린다. 거기에 하와가 같이 있어야 둘이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원하는 게 뭐예요? 혼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을 떠다니게 만듭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다가 여기서 상처받아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을 만나요. 그럼 또 다른 곳에 가면 또 상처를 받아요. 또 상처를 받아요. 계속 떠다녀요. 결국은 혼자예요. 아무도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 패배하니까. 더 큰 문제는 그러면 100% 지옥 가니까요. 이게 마귀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게 만드는 원리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3장 6절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 상속자가 돼요. 천국을 상속받는 것 함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천국을 들어가는 길은 함께의 영성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의 본성은 마귀한테 아주 그냥 완전히 쇠뇌를 당해서 짓눌려져서 부족한 것을 누가 보면 그 부족한 것을 자꾸 내 눈에서 치워버리려고 그래요. 누가 약하면 그것을 내버려두지 않고 막 공격의 소재, 그냥 장난치는 소재 이걸로 삼으려고 합니다. 누가 잘하는 걸 보면 배가 아파요. 누가 뛰어난 걸 보면 그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악한 본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본성들이 모여 있으니 가정 안에서 잠깐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지만 똑같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 사랑과 존경을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갈등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도 심지어 이런 경우들도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모였을 때, 셀로 모였을 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귀한테 아주 단련된 이 악한 본성들, 악한 성품들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돕는 배필이 서로 되어서 합쳐서 100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진짜 완전한 한 몸 된 셀을 이룰 수 있을까요? 누가 부족하면 내가 갖고 있는 걸 갖고 그를 도와주고 막 그런 마음이 들고 뭐 어떻게 뭘 배워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 자체가 들고 누가 약한 걸 보면 내가 막 붙잡아주고 싶어지고 누가 잘하는 걸 보면 진짜 잘한다고 인정해주고 싶고 뛰어난 걸 보면 막 박수 쳐주고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고 최고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우리의 본성의 창조된 본성의 회복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주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아주 못된 이 마음들을 마귀적 마음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한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지 몰라요. 회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틀림을 자기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맞다고. 자기가 뭔가 약하고 부족한 거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마귀는 자꾸 감추게 만들죠. 숨기게 만듭니다. 그 숨기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고통이 자꾸 있는 거예요. 가면 쓰고 사니까. 이게 숨겨다 보니까 자기의 약점이 되고 허점이 되고 단점이 된 것입니다. 누가 알까봐, 누가 건들까봐. 그러다 조금이라도 노출되면 누가 조금이라도 아는 것 같으면 바로 피해자 코스프레로 들어갑니다. 자기 혼자 피해받은 거예요. 자기 혼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결국 남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자기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는 두둔하고 자기가 뭐 별 그렇게 큰 문제냐, 자기 작은 문제 아니냐 변명하고 핑계대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대시키고 이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자녀로 대물림 됩니다. 이런 집안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부모가 성숙하지 못하면 자녀는 그렇게 삽니다.
자기 잘못 인정 안 해요. 그리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얼마나 자기의 분이 풀릴 때까지 난리를 치는지 몰라요. 남 도와주는 것 아주 생색내고 힘들고, 그리고 조금만 자기가 뭔가 그러면 자기 힘들다 그러고 피해자 코스프레 만들고, 이게 다 악한 본성들이에요. 이게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상처 주고 아프게 만들고 자기도 지옥 가게 만드는 본성입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배워야 될 것, 이번 한 주간 배워야 될 것, 회개의 능력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부족합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자기가 인정하고 있다면, 그걸 자기가 숨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면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쉬워져요. 그리고 누군가 자기가 마음속에 그 사람이 좀 불편해,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품어주겠죠. 에서와 야곱을 보면,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훈련시켜서 쫓아옵니다. 20년 만에 드디어 기회가 왔다 하고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데 다리는 쩔뚝쩔뚝하고, 그러면서 형 앞에 와서 7번씩 절을 하면서 내가 형을 보니 내가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다 저의 잘못입니다. 정말 전 죽어도 마땅합니다 하고 들어오니까 에서가 마음이 확 바뀌어요. 이제부터 내가 너의 앞잡이가 돼주겠다.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누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그게 품어지는 거예요. 사랑해지는 거예요. 근데 안 했다고 자기가 내가 뭐 큰 잘못이냐고 한번 경중을 따져보자고 하면 끝까지 파헤쳐 보고 싶은 거예요. 못된 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 조금만 건드려 놓으면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내가 힘들다고, 나만 미워한다고, 나한테만 뭐라 그런다고, 이런 마음들, 오늘 그 마음을 싹 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의 영성을 갖는, 이 회개의 능력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있으려면 이 무지가 없어야 돼요.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죄가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더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무지, 또 한 가지, 자기의 잘못을 알아도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막상 딱 그 순간이 오면, 뭐 말씀을 나눌 때는 막 절절절절절절 되게 아는 척하면서 나누다가 자기의 잘못, 자기의 약함 이런 부분이 딱 나오려 그러면 수치가 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치가 같이 올라오니까 이걸 드러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콱 눌러놓고 옛사람을 확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했던 방식대로. 그러니까 안 변해요. 그렇게 계속 자기 자아를 키워가요. 그 자아를 키워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옛 자아가 거듭난 자기의 영성을 잡아먹어서 결국은 예수 믿어도 믿지 않는 인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능력,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가 바로 그 나쁜 놈이야 했을 때 옆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 앞에서 옳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영성, 그게 다윗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무지를 제거하고 무능력, 정말 평생에 언제까지 무능이로 살겠습니까? 이 무능력을 제거하고 이 옛자가 나를 잡아먹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는 척은 많이 하는데 사건과 일과 문제만 생기면 똑같이 옛사람으로 들어가 버리는, 옛날 모습으로 자기가 가버리는, 너무 쉽게 그 길로 가는. 그래서 이 사람이 훈련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 말씀을 읽은 사람이야? 이 사람 거듭난 사람이야? 의심하게 되는. 그리고 점점점 지나가다 보면 확신이 돼버리는. 야, 이게 옛사람의 그 거듭난 본성을 잡아먹어 버렸구나. 이제 그 거듭난 영혼이 죽어버렸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인생 되지 않고,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안에서 제대로 회개를 갖고 이 회개의 보따리를 날마다 짊어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어져서 우리가 발현이 돼요. 한 가지는 사람을 향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잘못한 게 많죠.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잘못했을 때 첫 번째 스텝, 그것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자기의 잘못, 자기의 약함, 자기의 부족함 이런 것들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다른 사람의 잘못한 거 푸는 게 더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귀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예배 드리러 올 때 다른 사람한테 너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것부터 풀고 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 예배 받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거든. 이게 생각이 나거든. 이게 은혜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생각 안 해요. 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생각날 때 하면 자기가 차단시켜버려요. 이게 참 무지한 거예요. 이게 무능의로 사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니까 옛 자가 맨날 파도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생각나거든. 빨리 가서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의 능력, 이걸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걸 안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가 돼요. 주님이 그렇게 싫어했던, 너 아주 마귀 새끼구나 라고 말했던 대상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서기관들이잖아요.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게 외식이에요. 외식은 뭡니까? 안 그런 척하고 사는 거예요. 아닌 척하고 사는 거예요. 나보다 저 사람이 죄가 더 많지. 그래서 말합니다. 아, 저 사람 눈 속에는 티 내가 빼고 싶어. 아, 저 실수, 저 잘못. 그러니까 그게 풀릴 때까지 아주 그냥 자기 속이 다 풀릴 때까지 그렇게 하고 그냥 싸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주변에 그래서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다 떠나가서 사막 가운데 건건한 땅, 간조한 땅, 그런 땅에 홀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땅도 실패하고 천국도 실패하고 직장만 가면 직장 생활 힘들다 그러고 가정만 가면 가정 힘들다 그러고 교회 안에 들어가면 그 셀이 힘들다 그러고. 왜요?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회개의 보따리를 안 짊어져서 그래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티만 보이고 자기 눈 안에는 들보는 안 보여요. 이런 무지가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내가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잘못이 떠오르거든. 오늘 그걸 인정하세요.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행복, 유능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게 인정이 되는 사람은요, 이 자기의 잘못을 잘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용서하기가 쉬운 사람이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첫 번째 단계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가서 말하는 거예요. 사과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의 잘못을 잘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쉽게 용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니까 다른 사람도 잘못할 수 있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아주 참 이게 무능한 인생이죠. 무지한 인생이죠. 그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하든지 용서를 구하려면 용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분이 풀릴 때까지 가요. 얼마나 악하고 치사하게 하는지 몰라요. 사람에 대해서 학을 띠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무슨 거듭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설사 거듭났다 해도 옛자가 자기의 영혼을 잡아먹어버린 상태.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너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의 죄 용서하지 않아. 그 죄가 그대로 있으니 지옥 가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만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 죄가 용서받는 거, 내가 회개 기도하면 용서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줄 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누구 좋으라고 용서합니까? 예,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요. 너 좋으라고 용서하는 거야. 나보고 좋으라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로 2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가정에 보이는 그 죄 때문에 아주 막 너무 상처가 되고 고통스러워요. 우리 삶 속에서 보이는 그 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죄를 싹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그걸 사하면 돼. 그럼 그 죄가 없어져. 나 좋으라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하면 내 눈에 그 죄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 눈에 없어지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이 내가 용서를 해줘도 용서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아주 못된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사하면, 용서하면 그 죄는 없어져요. 그래서 없어지니까 내 눈에 죄가 안 보이니까 내가 참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상대방이, 용서받은 상대방이 죄를 용서받을 자격이 되면, 진짜 돌이켰으면 그 죄는 그에게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내가 용서해주고 그에게 잘해주는 행위가 계속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두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머리에 화로가 있는 행위. 결국 그 불벼락을 맞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용서해줘요? 너 좋으라고, 나 좋으라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용서하고 난 다음에는 용납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 3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누구한테 불만이 있거든 용서하고 용납하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주고 용납하라. 내가 널 용서해주긴 했지만 받아들이진 않아. 내가 너랑 다시 만나고 싶진 않아. 그렇게 하지 말라. 용납하라. 받아줘라. 왜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함께 있는 거예요.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상한 마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갈라놓고 나면 나도 그도 천국 못 가요. 나도 그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성공하지 못해요. 승리하지 못해요. 실패자로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방향, 하나님을 향해서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할까요? 우리의 모든 죄는, 사람한테 했던 모든 죄든지 어디에 했던 모든 죄든지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께 한 죄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아요. 너가 너의 죄를 자인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자백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시편 51편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지금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에 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그러고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지은 시입니다. 내 죄를 내가 합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아무리 지적해도 난 죄 몰라. 아니 다른 사람이 더 죄가 많지. 이게 변명, 핑계, 남탓 계속 되는 것.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건 내 의도가 아니었다고. 다른 사람이 더 크게 많이 문제 삼지 않냐고. 뭐 이렇게 자꾸 말하면서 자기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것. 얼마나 다윗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왜 그 시간에 거기서 목욕을 합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람이 날 유혹한 거, 이런 얘기 많이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윗은 고백해요. 내 죄를 내가 합니다. 내 죄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래서 모든 회개 기도는 자백하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그냥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 안 돼요. 제가 하나씩 자백해야 돼요. 왜? 그 자백한들 안 한들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죠? 근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유는 나보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전에 해결되지 않아요. 내 죄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게 회개의 핵심이에요. 사람한테도 내가 내 죄를 자인하면, 하나님 앞에도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이게 회개예요. 그럴 때 자유로워져요. 그때 용서가 있어요.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사람은요, 더 놀라운 능력을 받아요. 어떤 능력이냐면은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용서의 확신이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날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백하는 일을 잘 안 해서 그래요. 변명하고 남 탓하고, 물론 나도 죄가 있겠죠. 어쩌면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죄가 더 크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알았어요. 회개할게요. 잘못했어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회개해도 하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전혀 안 들어요. 내내 그 죄책감을 갖고 그 정죄감 속에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죄를 쉽게 자백하면 하나님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 기가 막힌 기쁨의 확신이 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편 51편 10절로 12절 다윗의 고백이죠.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정한 마음 주세요. 자원하는 심령 주세요. 그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다시 회복해 주세요. 자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쉽게 자백을 하고 자기의 죄를, 자기의 약함을, 자기의 부족함을 자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용서의 확신을 갖고 이 땅을 정죄감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1장 18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자백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죄가 전혀 없었던 상태로 돌려놓으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활하는 게 가뿐한지 몰라요.
이 회개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하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고린도서 7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일 첫 번째, 회개하면 아무 해도 받지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 회개하면 어떤 은혜가 있어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족함이, 약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됩니다. 근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가 구원받아요? 회개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게 회개의 능력이에요. 죄가 엉망같이 있어도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주는 능력. 그게 회개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쌓여지고 있는가? 너의 고집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 죄 때문이라고 말을 안 해요. 죄는 다 있으니까. 근데 그 죄가 없어져야 천국 갑니다. 방법은 뭐예요? 회개예요. 너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회개하라. 그러면 너의 죄는 다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회개의 축복이 뭡니까?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회개하게 되면요, 사람이 진지해져요. 성숙해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내 잘못이 뭐가 있어? 저 사람들의 잘못이 더 크지. 경중을 따져놓고 봐봐. 훨씬 더 크지. 그리고 뭐 자기를 향해서 맨날 피해자 코스프레. 나만 미워해. 나만 싫어해. 나만 힘들어. 나한테만 뭐라 그래. 이 피해자 코스프레. 그럼 나는 죄가 별로 없어. 이 얼마나 미성숙합니까? 만약에 자기 자녀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부모 앞에서. 아휴, 저걸 누가 키웠나? 지가 키웠지 뭐. 누가 키웠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의 죄성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녀가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렇게 성숙한 모습 만드는 것. 이게 뭘로 이렇게 돼요? 사람은 누구든지 마귀의 본성을 갖고 있어서 그냥 끊임없이 자기를 변호하고 방어하고 자기의 죄를 감추고 남의 죄를 들춰내고 이 악한 본성이 있다고요. 근데 이걸 바꾸는 힘, 회개의 삶을 산 거예요. 내가 얼마나 회개를 잘하는 사람인지, 부모가 얼마나 회개를 잘하는 사람인지, 날마다 회개의 보따리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회개가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에 대해서 인지를 잘하는 이 지식,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이 영적 능력,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에 대해서 잘 인지할 수 있는 죄인지 감수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인지 감수성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에 명시적으로 죄다라고 말한 것은 뭐 말로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죄예요. 그냥 고백하는 거, 변명, 핑계, 남 탓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죄입니다. 고백하는 거. 어떤 사람이 예를 한 가지만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술 먹으면서 이게 죄야? 이렇게 만약 말을 했다고 합시다. 이건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경도 없는 사람이에요. 100%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죄다 그럼 죄예요. 뭘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그냥 자기 혼자 하는 그런 어떤 일들 앞에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자기 혼자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있다고 합시다. 자, 이게 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나 혼자 뭐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있었는데 뭐 그게 무슨 죄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5장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은 원어 그대로 말하면 너의 시간을 구원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에요. 시간의 청지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맡겨주신 거예요. 시간뿐만 아니라 재물도, 인간관계도, 가정도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 그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구원시켜야 돼요. 그게 주인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시간을 갖고 그냥 게임만 하고 있고 그냥 엉뚱한 짓만 하고 있고 내가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이게 무슨 죄야? 죄죠. 죄가 뭐예요? 하마르티야. 빗나간 인생. 너한테 시간을 준 의도와 너가 잘못 살고 있잖아. 왜 이걸 죄로 인정을 못해? 죄인지 감수성이 전혀 없는 인간아. 이거죠. 이게 무지한 거예요. 맹추, 맹탕. 인정해야 되죠. 재물도 자기 마음대로 막 써요.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그 너 돈 아니고 하나님 맡겨주신 거잖아. 너 청직이잖아. 왜 그걸 죄인지 몰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낳았어요. 그냥 내 자녀니까 그게 아니라 그 자녀가 구원받도록 해야죠. 남편, 아내 구원받도록 해야죠. 만나는 사람 구원받도록 해야죠. 그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살아요. 맹탕인 인생. 내가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것.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그 시간에 뭐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보든지 말씀을 다시 듣든지 좋은 책을 읽든지 누구를 전도하든지 얼마나 구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근데 허튼 시간 보내는 것 다 죄예요. 죄인지 감수성이 어떠냐.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그랬어요. 너가 혼자 있을 때 너는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할수록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고백하는 이 능력. 회개를 자꾸 하게 되면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무능히로 안 살고 능력자로 살아요. 자꾸 주님을 닮아가요. 어떤 우리 안에 은혜가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엉뚱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죄인지 감수성은 없어요. 자기 죄를 처리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이 짧아서 널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야. 내가 귀가 멀어서 너 기도 소리 못 듣는 게 아니라 죄의 담이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야. 그 죄의 담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너가 회개해야 돼 라는 거예요. 수많은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이 짧아서 도와주지 못하는 게 아니야. 내가 못 들어서 도와주지 못하는 게 아니야. 죄의 담이 있어. 우리 안에는 죄의 담을 알 수 있는 지식, 무지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걸 고백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능력 있게 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에요. 너 시간을 구원해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가 이해하라. 우리가 날마다 성숙해 가는 삶,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돼서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성경에 있는 인물들처럼 손만 들어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값으로 쳐주시고 내가 입을 열어 아버지
고백하면 너의 그 소리 하나만 갖고 내가 만사를 제쳐놓고 너에게 달려가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그럴 수 있는 이 좋은 관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 처리하고 주님 앞에 서서 죄인지 감수성을 갖고 아주 이게 극도로 높아져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죽기 직전에 자기 자신을 놓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컸으면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죄덩어리구나. 막 죄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귀한 은혜가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